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고요.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신 이영우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이방인 연합군과의 전투 속에서 선포한 겁니다. 뭐라고 선포했냐면 태양아 멈추어라. 그런데 정말로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임하고 악한 마귀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또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할 일만 생깁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말을 하면 그와 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도 잘하셔야 돼요. 아멘도 잘하셔야 돼요. 아무 데서나 아멘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은혜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감동되어질 때 아멘 하면은 아멘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삶의 자세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신앙의 자세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자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라나타의 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무슨 뜻이냐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곧 오시겠구나라는 그런 준비되어진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그 은혜를 체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낙심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과 그 낙심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오겠노라. 그래서 그들은요,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 우리의 선생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참으면 돼. 지금 좀 고통스러워도 주님 곧 오시겠지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와 연한은 알 수 없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 우리는 주님 곧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이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항상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 즉 우리가 말하는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회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 침례 요한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으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의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5절 말씀 보세요.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골짜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아픔, 슬픔, 고통, 좌절, 낙심, 이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런 지형들을 보게 되면 높은 지형 가운데 낭떠러지는 수천 킬로가 될 수 수백 킬로가 되는 그런 낭떠러지의 무시무시한 골짜기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보게 되면 정신이 아찔하고 정말로 다리가 후들거려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나뉘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르는 상처의 골짜기가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픔의 골짜기가 생길 때도 있고, 질병의 골짜기가 생길 때도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원수와 배반되어지는 그런 골짜기가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골짜기보다도 더욱더 중요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골짜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골짜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는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냐?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원래 영적으로 교제하고
은혜로 사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뉘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깊은 흑암의 골짜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아볼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골을 만드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와서 골짜기를 만드는 거예요. 낭떠러지를 만드는 겁니다.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낭떠러지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어서 절대로 교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골짜기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골짜기가 생길 때에는요, 여러분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을 사는 동안엔 골짜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자 자기에게 연약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상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나 그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그 골짜기를 메우렵니까? 아니면 인기로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있나요? 아니면 내 친구를 통해서 그 골짜기를 메울 수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경험으로도 지식으로도 그 골짜기를 메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23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나는 골짜기 가운데 지날지라도 절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과학이 발달을 해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석탄 에너지, 우리가 말하는 이 화력 발전의 그런 에너지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클린 에너지라는 것을 사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전기를 이용하고 천연가스를 이용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가냐면 미지의 땅, 다른 사람들이 밟아보지 않은 땅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 남극과 북극이에요. 거기는 전부 얼음으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실험을 하고 거기를 탐사하는 연구원들, 조사원들에게 그곳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추위, 외로움 이런 것이라고 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얼음과 얼음 사이에 갈라져 있는 크레바스가 가장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크레바스란 뭐냐면 여러분, 얼음과 얼음 사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얼음과 얼음 사이 그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살짝 눈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 여러분, 멋 모르고 자동차 타고 아니면은 스키 타고 썰매 타고 가다가 그 눈 위로 덮여져 있는 크레바스 위를 지나가게 되면은요, 손 쓸 새도 없이 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누가 2번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리허설 해보고 예행 연습해본 사람이 있나요? 어느 누구도 내 1분 1초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실패와 낙심과 그리고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안위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신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에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여러분, 골짜기를 메워주면 길 중에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닦으며 골짜기를 메우라는 이 말은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에게 주는 책망이었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율법 연구에만 몰두하고 진짜 신앙의 믿음의 행동과 고백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들을 보고 골짜기를 메워라 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부족한 골짜기를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통해서 메꾸고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골짜기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런 골짜기를 메우며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골짜기가 생겼나요? 남편과 아내와 부부 사이에 골짜기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 골짜기가 생겼나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와 연합과 화합을 통해서 그 골짜기를 메우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우 간에 또 나의 친구와 사랑과의 관계 속에 배신과 배반과 또 상처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골짜기가 생겼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골짜기를 메우며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셔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 가운데는 위로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고 오래 참으며 정말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골짜기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께 기도해서 그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그 골짜기를 메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평탄한 길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을 낮춰야 됩니다. 산을 낮춰야 됩니다. 자, 5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산은 높은 곳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가운데 길이 있는데 거기에 큰 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산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 산이 있어서는요, 절대로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산은 우리의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낮춰야 된다라는 말의 뜻은 바로 우리의 교만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겸손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 그 자체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생명 버리시고 목숨 버리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겸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또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낮아져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나 교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잠언서 29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말씀합니다. 잠언서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마지막까지 예수님 닮는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참된 제자의 고백을 통해서 첫 번째 고백할 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고백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겸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또 다른 모습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늘 배려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낮추며 살면요, 자기 자신이 낮아지면요 스트레스 받을 거 없어요. 자기가 낮아지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낮아지려고 하는데 경쟁이 있겠습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먼저 가려고 하니까 경쟁이 있는 거지, 낮아지려고 하는데 누가 경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주 단적인 예로, 여러분 봉사를 하더라도 교회 화장실 청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화장실 청소하려고 하면 경쟁자도 없는 거예요. 편안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쁘게 되고, 그리고 봉사하고 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상처받을 일이 없고 거기에 경쟁자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면 우리가 천국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요,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잠잠히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요, 굽은 것을 곱게 해야 합니다. 따라 말씀합니다. 굽은 것을, 더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굽은 것을 곧게 해야 합니다. 곧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로 실패한 정책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 이게 뭐냐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미국은요 참 도로가 잘 돼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거의 직선입니다. 그죠? 그리고 길을 잘못 가더라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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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3번, 4번만 하면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길이 얼마나 꼬불꼬불한지 한 번 길 잘못 되면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 와 있고 여기는 어딘가 헷갈릴 때가 엄청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십자가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짐으로 곧게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로가 굽으면은요 속도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고든 길은 빨리 갈 수 있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고든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든 길을 간다라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굽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굽으면
생각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생각이 삐뚤어지면 말하는 것이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굽은 길이 아니고 곧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굽은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늘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항상 곧은 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말을 할 때에도 은혜가 되고 감사와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고백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려면 절대로 마음을 굽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곧게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주님의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잖아요. 주로 교회 안에서 상처받습니다. 신앙과 믿음 안에서 상처받아요. 교우관계끼리, 아니면 조직에서, 아니면 어떤 직분자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런데 이거 아세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출생 상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상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나게 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상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한 연구 발표예요. 한 번은 저도 이제 목회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잘 모르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께 상의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 목사님 중에 꼭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는데요? 그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분 가정에 무슨 모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와서,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삶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 나가서 그 문제에 대한 뭐라 그러죠? 표출? 그거를 대신 거기에서 해결하려고, 거기에서 대신 해소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많으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목사님이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참 공감 있고 참 그럴듯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구부러지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마음에 화가 가득하고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을 보면 매사의 모든 곳에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매사를 어둡게만 바라보고 비정상적인 생각과 삐뚤어진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인생이 굽었고 지나온 시간 동안에 많은 상처가 있었고 지나온 시간 동안에 많은 험난한 굽은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 미움, 다툼, 아픔, 괴로움, 모든 죄악까지라도 십자가 밑에서 다 소멸되고 주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게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과거와 미움과 상처들은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만 날마다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늘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모습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려면 늘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꽃 한번 보세요. 여러분, 꽃 중에 꽃 장미라고 하죠. 정열적이고 열정 있고 아름답게 그지없는데 장미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장미를 보면서 가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틀리지는 않죠. 가시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삐뚤어진 생각이에요. 굽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굽은 것을 곱게 한다는 것은 정직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순수한 마음을 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절대 긍정, 절대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함과 찬송으로 넘쳐나는 고든 마음인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험한 길을 평탄케 해야 된다는 거죠. 험한 길. 5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마지막에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건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좁은 길, 평탄하지 않은 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 험한 길이 아닙니다. 하늘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할렐루야,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구원을 값으로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그의 정당한 페이를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값 없이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 하늘 가는 그 모든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평탄한 길이 되고 험한 길이 아닌 은혜로운 길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쌓여있길 마련이죠.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길이 많아요. 울퉁불퉁해서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좋을 땐 좋은데 한 번 화나면 나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좋아야 좋은 거지. 그렇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 좋은 거지. 좋다가 중간에 안 좋다가 또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까 또 좋아졌다가 또 안 좋아졌다가 그러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걸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항상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좋아야 돼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성품과 은혜를 쫓아서 그 모습이 인격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받을 만하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으로 날마다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변함이 없어야 돼요. 늘 변치 않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옷을 길에다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받으소서라고 찬양했던 그 군중들이요 3일 만에 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보여줬는데 사흘 길을 다 못 가서 그들이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연약합니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언제 변할지 몰라요.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면 우리의 울퉁불퉁한 성격도, 우리의 험난한, 우리의 모난 인격도, 그리고 우리의 문제 많고 상처투성인 우리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밤낮으로 주를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나아갈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주님 다시 올 길을 예비하는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다 살아가야 될 텐데,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길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상처나고 아프고 힘든 그런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리고 험난하고 울퉁불퉁한 그런 비포장도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탄의 은혜의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신앙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굳은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지고 고다지는 귀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